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8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 드디어 이사야서가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40장부터 66장까지 상당히 긴 시간을 이사야서를 묵상했습니다. 이사야서 후반부,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장래에 종말론적으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의 자녀들을 용서해 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다시금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 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혈육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에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들을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며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최후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그와 같은 내용과 아주 흡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데 불과 칼로 심판하시리라 1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오리바람 같으리로다. 그가 혁혁한 위세로 노여움을 나타내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다.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불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임하셔서 칼로 모든 혈육들, 인생들을 다 심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종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요. 당신의 원수들에게는 모두 불살라 버리겠다는 진노의 불로 당신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모든 혈육이 죽음에 넘겨지지는 않습니다. 야훼께서는 심판을 넘어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 강림하시기에 일부 살아남은 자들이 그분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모든 걸 다 파괴해버리시면 과연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돌아오는 백성들이 있어야만 하게 되겠죠.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 영원한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찬양이 나옵니다. 야훼의 영광을 보는 민족들, 파송받은 살아남은 자들, 흩어진 자들의 귀향, 제사장 직분의 개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맺는 말로서 영원한 실존의 약속, 함께 하신다는 거죠. 야훼께 예배하는 모든 혈육, 악인의 영원한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방 선교를 전망하는 18절부터 24절을 넓게 보면은 56장 3절과 7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원래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교사 증인들은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죠.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도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그 증인의 역할을 이방인들에게도 개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이 돌아오는 역사가 되었죠. 그래서 신약에 와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세상의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제자들, 그 중에 모든 사람들이 나아갔는데 가면서 점점 유대인은 쇠퇴를 하고 사도행전도 뒤로 가면 갈수록 바울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헬라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야훼께서 당신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모든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요. 이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 곧 개종하여 야훼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을 그분을 알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백성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이르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인간 살아가심을 나타내는 증인, 즉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이 귀한 결실을 맺어 민족들이 야훼를 찾아 예루살렘에 순례를 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사는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성전과 야훼 신앙이 온 땅의 이방인들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상응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혈통적 민족적 구분이 폐지됩니다.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마다 야훼께 나와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과 야훼께 나오지 않는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패역한 자들로 구분되어 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모든 혈육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이스라엘이나 우상숭배만을 열중하는 여러 민족들에게 하나의 가능한 만한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을 호령하던 모든 혈육들이 심판의 칼 앞에 쓰러질 것입니다. 가증한 것들을 숭배하여 스스로 부정해진 자들에게 불과 칼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먼저 나아갔던 성결하게 구분된 자들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혈육에게 복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불과 칼에 심판받는 모든 혈육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야훼의 왕권을 인정하고 돌아온 자들입니다. 그들이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서 주의 명성과 영광을 전파하는 증인이 됩니다. 이들의 전파를 듣고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순례의 길을 찾아옵니다. 혼자 오지 않고 흩어진 이방인들을 데리고 오고요.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게 합니다. 주님의 명성과 주님의 영광을 들으면서 사는 인생들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혈육이 예배자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에는 이제 혈통과 지역의 경계가 무너집니다. 이제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선민 이런 구분이 무너지고요. 오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는 사람, 모든 혈육이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누구는 야훼를 유일한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여부와 평화와 구원의 축복을 가르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예배하지 않느냐로 구분될 것입니다. 예배를 거절하고 간영한 것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있겠지만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힘들게 받아들였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영육간의 축복을 받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며 이루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시편 63편을 시작하겠습니다. 샬롬.